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지난 3월에 베트남 비전 출입을 갔다 온 영상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베트남 선교를 개척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구성될 이 귀한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답사차 갔다 왔습니다. 이미 잠깐 소개됐듯이 베트남은 공산 치하에서 그동안 종교의 자유가 없다가 미국과 수교 이후에 교회를 허락을 했는데 일반 거리에서는 전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조금 제한적인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런 어떤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년도에 이제 우리 단기 선교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다녀오신 우리 세 분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잘 다녀오신 것 감사하고요. 내년도에 함께 이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신 우리 세 분과 또 현지에서 고군분투하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현지 지도자들 우리 격려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의 모든 참여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년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는 2번 합니다. 연초 특별 새벽기도회와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인데 1년 중에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주간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길 수 있다면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작정하셔서 기도하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길 때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능력들이 여러분들 육체와 또 영혼과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두가 다 나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멘이 주네. 다 우리 함께 좀 1년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특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2주 중에 이번 한 주입니다. 우리 함께 좀 작정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축복합니다. 한번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치르신 사랑의 대가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이 사도행전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특별 강론으로 이렇게 특별히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또 고난과 부활의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 삶 속에는 어떠한 능력을 보장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다음 주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함께 나누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사랑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늘 오르내리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스페인어이지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라틴어에서도 그대로 채용을 합니다. 비아가 뭐죠? 우리 스페인어 잘 아시는 분들은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돌로로사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순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얻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 올라가신 그 800m 정도 되는 거리, 이거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이 길을 해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체험해 보기 위하여 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수년 전에 우리 성지순례 팀들과 함께 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서 저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숭고하고 또 거룩한 이런 길일 줄 알았는데 그 길은요, 장사꾼들이 다 점유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 길인지, 그리고 그 길마다 허름한 이런 모텔들이 막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길을 걷는 것은 실은 어쩌면 조금은 소음과 방해로 그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느끼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그래서 새벽에 좀 사람이 없을 때 걸어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거나 2000년 전 주님의 모습을 회상하기에는 이 비아 돌로로사가 너무 상업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볼 때에 실제로 2000년 전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흔적은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와 십자가의 그 길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그런 놀라운 그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신 것일까? 왜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는 것일까? 그 대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의하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는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거룩한 어떤 건축물 남겨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거기에 진한 감동 느끼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비아 돌로로사는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의 대가를 치르셨는가,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길의 자취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으신 사랑을 각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한 사랑이라 그래요? 나에 대한 사랑. 요거 이렇게 가로 열고 나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뭘 확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비아 돌로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아 돌로로사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걸어가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물론 이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간접적으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감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놀라운 사랑의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사랑의 대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어떠한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느냐.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 당하신 고난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구체적인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회복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님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당하신 구체적인 아픔과 고통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주님의 고통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사형이 선고되면 그 사형에는 두 가지의 형벌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채찍형입니다. 이 채찍은 우리가 뭐 많은 여러 가지 리소스를 통하여서도 아시겠지만 로마인들의 사형 선고 때 채찍은요, 그 앞에 쇳덩이들, 뼈 조각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찍을 그 맨살에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박혀버린답니다. 그래서 박혀서 이렇게 끄집어낼 때 살점이 다 뜯어져 나오는 아주 끔찍한 이런 채찍형입니다. 이게 보통 이거 맞으면 사람들이 거의 다 초죽음이 되죠. 이거를 처음에 합니다. 이게 사형 선고의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몸을 이끌고 거기에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거를 선고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과 신문을 하는데 전혀 죄를 찾지 못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에겐 죄가 없었는데 이 예수님을 끌고 온 저 대제사장 무리들과 관원들 때문에요, 저들의 이 불평과 이 소요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비겁한 사람이에요. 만일에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로마 정부까지 전해지면요, 자기가 이거 완전히 도로 로마로 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런 선고를 내린 거예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총독이 명령하지 않은 일을, 법정에서 명령되지 않은 다른 일들을 십자가형 사형 선고 이후에 저들이 벌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조롱입니다. 이거는요, 빌라도가 선언한 그런 체벌이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채찍형과 십자가형을 선언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끌어다가 조롱하기를 시작하는데 옷을 벗기고 자기들이 입던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합니다. 이 갈대를 들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왕들이 들고 있는 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조롱과 멸시가 섞여 있는 이런 엄청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일에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3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두 가지가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뭐와 무엇이요? 침 뱉음과 머리를 치는 것.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이거는 지금이나 현대, 옛날이나요 마찬가지예요. 얼굴을 때리는 것, 또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요 인간에게 가장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들은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이 동양에서도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그의 인격과 영혼에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지금 군병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표정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재미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얼굴에는요 흉악자들의 미소가 아마 띄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나 이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들, 이렇게 재현한 내용들 보면 로마인들의 그 음흉하고도 아주 포악한 이 얼굴의 표정들이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라하게 만들므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숭고하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 대한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비참하게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나중에는 침뱉음과 머리를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맞는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요? 과연 이거를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읽는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을지라도 우리 역시도 그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저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침을 뱉은 적 있으십니까?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남을 험담한 적은 있으십니까? 오늘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남을 험담한 적은 있으십니까? 비방한 적은 있으세요? 눈을 흘긴 적은 있으십니까?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운전할 때 누군가 내 앞을 그냥 갑자기 방해를 하면 전조등 킨 적 있으십니까? 내 기분 안 좋다고 누군가에게 그 기분을 막 쏟아낸 적은 없으십니까? 이게 지금 로마의 군병들이 한 짓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군병들과 똑같은 일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걸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유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지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관계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대하는 그 태도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중세의 유명한 크리스천 화가인 렘브란트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수많은 명화 중에 세 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정중앙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 좌우에 이제 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밑에서 아우성치며 야유를 퍼붓는 군중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군중들의 모습이요, 너무나도 험악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막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하고 모욕을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손을 들어서 막 외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부분에 약간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서 누구인지 뭐 잘 알아볼 수도 없는 얼굴 같은 그 얼굴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 얼굴을 많은 평론가들이 렘브란트 자신의 얼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통하여서 자신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로마의 군인이나 수많은 유대의 관원들과 같은 그런 죄에 동참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으로 깊이 생각해 볼 해석이라고 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조롱한 적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위에서 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가에서 서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은 적은 없었을지라도 2000년 후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값주고 사신 우리의 형제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를 무시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 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과연 동의가 되시는지요? 묻고 싶어요. 이거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나의 가정에서의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한 것, 상처를 준 것, 예절을 갖추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아픔을 주었었습니까? 나와 다른 문제를 가지고 틀렸다고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필가 몽테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법의 기준을 들이민다면 평생 교수형 10번 이상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비아돌로로사의 공범자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멸시와 천대와 조롱받으심의 동조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모습이셨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좀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회복을 시키셨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알았다면 과연 이러한 대가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선언하셨던 가상 7원 속에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밑에 비난하고 침뱉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댔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내 아내와 남편에게 함부로 얘기한 거, 이게 주님께 한 것이라고 알고 하셨어요? 알고 하셨어요? 결론으로 보니까 그게 주님께 한 것이라고 나와 있지. 그게 알고 했냐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것을 주님이요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앞으로 있을 2000년 후에 일어날 모든 일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주님은 그 얼굴에 흘러내리는 더러운 침을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써서 이거를 뭐 닦게 하실 수도 있고, 이게 날라오는 중간에 이거를 막아서 맞지 않으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동원해서 이들을 다 몰살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손가락 끝으로 눈먼 자를 낫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 입김 하나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맘만 먹으면 모든 걸 다 되돌려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걸 그대로 받으셨다고요? 이거를 왜 다 그대로 맞으셨다고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냐면요, 자리바꿈 해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와 허물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함부로 얘기했던 거, 이거 다 주님에게 했던 것이라고 하는 이 죄가 어떻게 그냥 없어지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의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는요, 그 죄의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희생의 대가를 우리 주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받은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십자가에 다 담고 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받으신 사랑의 대가였습니다. 사랑의 대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사야 50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서 기꺼이 멸시와 천대와 희생과 아픔을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로 자리바꿈의 사랑이다.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의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는 그 죄의 자리에 주님이 가셨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가니까 다 받으셔야 됩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신문의 기사를 통하여 들으신 내용일 건데요, LA 인근에서 개척교회 하셨던 한 목사님의 슬픈 사건이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엘레멘처리 또 유스그룹을 잘 자랐던 이 아들이요, 근데 마지막 하이스쿨 12학년 때 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아이 건강했던 아이인데 갑자기 학교를 가기만 하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닉이 오고 자꾸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고민 끝에 이 아이를 데려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잘 안 나타나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타났던 그 병명이 뭐냐면 Chemical Imbalance라고 하는 병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뇌 신경계통에 이렇게 전달 물질의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이때부터 이 아이는 이 때문에 이 아이는요, 감정 조절이 안 된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제대로 판단이 안 되고 패닉이 오고, 이것 때문에 아이가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의 이 늘 케어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교인이 수련회를 떠났다가 이제 밤늦게 돌아와서 목사님과 이 아들은 집에서 이제 쉬기를 시작을 했고, 사모님은 아마 그날 저녁에 밤에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돌아와서 집안에 보니까 목사님이 그만 숨을 거두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알고 봤더니 종아리 근처에 피가 낭자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모든 것이 정리돼서 그 스토리를 이렇게 쭉 되짚어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이 아들이 감정적인 조절이 안 됨으로 인하여서 흥분을 할 때에 이 아이가 아마 흉기를 휘둘렀던 것 같아요. 그 흉기에 목사님이 종아리에 맞아서
피가 흘렀고, 그런데 그 피가 흘렀을 때 이거를 빨리 911을 불러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보니까 본인의 와이셔츠를 벗어다가 종아리를 꽁꽁 묶어서 지혈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지혈이 안 됐던 거예요. 뭐 의료적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된 거죠. 왜 그러면 911을 안 부르고 그냥 스스로 지혈하려고 하셨는가? 뭐냐면 이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그 모든 피해가 아들에게 돌아갈까 봐 오히려 목사님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냐, 그 빨리 911 부르면 해결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목사님의 처리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조절 못하는 아들의 감정과 행동마저도 사랑으로 받아주려 했던 아버지의 사랑의 대가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아들의 자리와 아버지의 자리를 바꾸어서라도 실천하고 싶은 사랑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자녀들을 위한 기꺼이 사랑의 대가를 감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자리 바꿈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침뱉음과 머리를 맞으시는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거부하지 않으시고 받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사랑의 자리 바꿈을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대가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의 자리에 옮겨졌고 죽어야 됐던 나의 존재가 다시 살게 되었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대가로 죽어야만 했던 나를 살려내시고 죄인의 자리에 영원히 처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존재를 영원한 의의 자리로 자녀의 반열에 오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보여주신 사랑의 대가를 진정 가슴에 새기며 느끼며 그 사랑함 앞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하여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권속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음을 감사하며 세상 앞에 이 모든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